어제 말씀에 이어서요, 죄를 통회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금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시고 그와 다투세요. 하나님께서 죄인과 다투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 서로 말다툼하고 삐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과 다투신다, 화목이 깨진다,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시겠다, 끊임없이 노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겠는가? 15절에 말씀하시는 통회하는 자, 그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죄를 범하여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통회하여 겸손히 구원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노여움을 그치십니다. 다투시지만 그 다툼을 그치세요.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치세요. 치십니다. 무엇으로 치실까요? 먼저는 말씀으로 치십니다. 기록된 말씀, 그 성경이 있기 전에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때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심지어는 짐승의 입을 열어서까지도 책망하세요. 그렇게 먼저는 말씀으로 치십니다. 한 번 말해서 말 안 들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 말씀하세요. 두 번 말했는데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하세요.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제발 듣고 회개하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죠. 제발 말로 끝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말로 안 하시고요, 매를 드십니다. 회초리로 치시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회초리가 있습니다. 또 치시는 부위도 다양해요. 육체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를 치실 때가 있고요, 나보다 우리 자녀를 치실 때도 있습니다. 물질로 치실 때가 있어요.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자금이 막히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열심히 일은 하는데 사기당해가지고 그냥 뒤로 다 쏟아내거나 소송이 걸리거나 하여간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가? 아니요, 재수가 아닐 거예요. 깨달아야만 할 겁니다. 혹은요, 자녀가 삐뚤어져서 부모의 마음을 막 핥히거나, 혹은 이웃이 가시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찌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꾸 막히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사고와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아니요, 재수 없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회초리구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여 치시는구나. 깨달아야만 해요. 그때라도 깨달을 수만 있으면 은혜입니다. 그때라도 돌이키기만 하면은 살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셨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어떻게 될까요? 더 맞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반대로 그렇게 맞아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다가 어떻게 됐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구루터기만 남고 나무의 밑동을 다
잘라내는 것처럼 철저히 망해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죄를 범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치시는 겁니다. 그냥 죽어라가 아니라 사랑의 매로 살라고 치시는 거죠. 17절 마지막에 보니까는요,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여기서 아직도 죄의 길을 따라가는 그는 15절에서 말하는 죄를 통회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아파하고 회개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마음의 길을 따라서 죄를 범하는 거죠. 통회했는데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는 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보셨습니다. 그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음을 보신 거예요. 통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죄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내가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19절 마지막에도 같은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가능성이 없어서요. 스스로는 죄를 벗지 못해서 통회하지만 죄를 미워하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고치시겠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 없습니다. 우리가 죄 안 져서 죄가 없다, 정죄함 없다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해요. 죄를 미워하지만, 죄를 싸우지만 여전히 죄 아래 사로잡히는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정죄함은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만 정죄함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능력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세요. 깨끗게 하시고 다시 성케 하세요. 그가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씻으시되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한 번에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히 정결하게 씻어내셨습니다. 오직 통회하는 자, 오직 겸손히 구원자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얻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이 누굴까요? 악인. 우리도 죄악을 범하잖아요. 근데 우리에 대해서는 정죄함 없다, 평안, 위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평강이 없는 악인, 여기서 말하는 그 악인은 통회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겸손히 죄를 인정하면서 구원자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죄 사하시는 그 십자가 은혜를 믿지 않는 자, 그가 바로 악인입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요 평강이 없어요. 오직 통회하는 자만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회하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통회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통회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통회한다, 무엇이 통회하는 자일까요? 문자적으로 통회한다, 애통하고 회개한다 라는 뜻이에요. 죄를 아파하고 그 죄에서부터 돌이킨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죄에서 돌이킨다, 이 회개인데 이 회개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인데요, 회개란, 이 죄에서 돌이키는 이 회개란, 내가 내 의지로 죄를 정말 돌이킬 수 있어요? 내가 내 의지로 돌이킬 수 있나요?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내 의지로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 문제를 그가 행하여 주신 겁니다. 회개란 내가 내 의지로 스스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서 이미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가 나의 나를 죄 사하사 의인 되게 하신 거, 죄 없게 하시고 의인 되게 하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으로서 이제 의롭게 하셨으니까 그 의인 된 자로서 의인의 길을 택하여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이킨다 해가지고 이 죄를 내가 스스로 뭔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내가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이 사실을 믿고 의인의 길을 선택하여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하셨고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하지 못한 죄가 뭐가 있어서 내가 막 하려고 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할 수가 없어서 주께서 대신해 주셨는데, 근데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자꾸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말이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해결해 주신 그 은혜 위에서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께서 나의 죄 사하신 것,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은혜의 사실을 믿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걸 자꾸 인정해 드리고 감사해 드리고 높여 드리고 찬송해 드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은혜 위에 내가 서서, 그래서 의인된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의인의 길을 택하여서 가야 되는데, 주께서 다 행하셨는데 마치 안 행하신 것처럼 그것을 자꾸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다시 죄 아래 눌려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그 죄를 또 해결하려고 내가 힘쓰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 이 사실을 자꾸 인정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신 이 사실, 이 은혜의 사실 위에서 이제 의인의 길을 택하여 사시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것이,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으로
죄 용서하심 받은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의인의 길을 택하시고 의인의 길들을 따라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